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이 감격을 놓치고 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사실은 찌릿찌릿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늘 내 영혼을 막 찌릿찌릿 울리고요.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막 너무 좋아서 웃음을, 미소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내 바라는 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로 내 가슴에 절절하고요,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요, 또 그것에서 영원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아마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는 달라질 거고요,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신분의 변화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다시 한번 찌릿해지고 또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그 개념이죠. 그 믿음이고요, 우리가 고이 간직한 그 생각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의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아주 절절하게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이 땅을 걸으셨고요, 여기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갖 모욕도 당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귀하신 사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벌거벗겨진 채로 모욕당하시며 매맞으며 못 박히며 그렇게 숨을 헐떡이시며 이뤄 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건 그냥 33년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면 어쩌면 창세 전에, 세상의 만들기도 전서부터, 아니면 구약의 모든 시간을 다 통해서, 아니면 우주의 시간 몽땅이 다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목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무슨 우주를 3,400만 개를 새로 만드시는 것 아니고 우주에 무슨 새로 데코레이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목표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고, 어쩌면 더 과감하게 우리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일들과 또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과 그 위대하신 그 분이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아니면 너무 기독교인 중심적이다, 아니면 아예 한 개인께 너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거 너무 광호한 얘기 아니냐,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 아니냐, 온 우주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자신도 이건 좀 너무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사실은 너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은혜와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누가 이걸 만들어요? 누가 이걸 생각합니까? 감히 누가 이걸 꿈꿉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꿈들을 꾸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 놓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창조의 정점이고 구원의 목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힘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지쳐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이 다시 한번 그 기동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뭐가 막막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표로, 그 놀라우신 창조의 정점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영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없고요,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수고와 그리고 또 피곤함이 우리를 붙잡아서 주저앉힐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 딸이 되는 것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휴오스, 아들이고요, 그리고 테오, 그 신입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죠. 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 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누가 막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왜 기죽어서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식으로 우리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하며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내가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될 수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가 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고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서 누가 제일 셉니까? 누가 제일 세죠? 바이든 대통령이 센가요? 시진핑이 센가요? 대한민국에서는 고3이 제일 센데 누가 제일 셉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아무나 갖다 대보세요. 시진핑이 제일 센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가 힘이 더 많지만 바이든이야 4년에 한 번, 길어야 8년 하는 거죠. 시진핑, 시주석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은 시주석이나 아니면 푸틴쯤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주석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푸틴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석이 될 수도 없는 우리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는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4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4장 1절부터 나온 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뭔가 큰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있어요. 근데 이 상속인이 아직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성년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년에 이르지 못하면 정말로 그 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뭔가 어린아이가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신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애는 5살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의 재산은요 몽땅 다 다른 뭐가 없으면 이 아이에게 다 옵니다. 이 아이가 다 가져야 되는데 5살 꼬맹이가 그 많은 수천억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후견인이 친척 중에 누굴 정하든지 결국은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후견인이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때까지는 이 꼬맹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그 후견인지도 잘 그 상속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동화라 그래야 되나?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소공녀 이런 소설, 소공자 이런 소설 이야기들 좀 어렸을 때 읽은 생각이 나시나요? 소공녀에 보면요, 소공녀는 그 여자 이름이 세라입니다. 아버지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하셔요. 그러니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숙학교에다가 보내놨는데 아버지가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떻게 망해버립니다. 그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지죠. 그러니 세라가 그 기숙학교에서 완전 공주님 대접받다가요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그냥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도에서 온 사람 하나가 그 학교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거기 인도 하인도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 그 옆집에 온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부가 생겼죠. 그리고서는 상속할 여자애를 찾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세라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될 상속자임을 알아요. 그러면 세라의 삶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는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가 상속할 사람, 내가 상속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받았지만 이것들이 그 나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사실은 내가 그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 생각, 소공녀 이야기를 밑에다 깔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맞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종이에요. 종이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14살까지예요.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전됐죠. 14살까지는 후견인 아래 꼼짝도 못합니다. 14살이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14살부터 한 25살까지는요 그냥 제한적인 권리를 줍니다. 제대로 완전히 풀로 자기 권리를 누리려면 25살이 넘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통제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아, 그렇지. 재산을 다 가진 상속자라도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후견인과 그리고 또 후견인 14살이 넘어가면 그 집안의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때가 됩니다. 25살이 되면 그 집안의 모든 부요함은요 다 그 아들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이전까지는 청지기 그리고 또 후견인의 아래 있다가 우리가 나이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가 누군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읽었어요.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아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사실은 제어합니다. 그러니 그 아래서 종처럼 살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유가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상속의 문제에서는 나이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25살이 넘으면 특별히 이 성년이 된 아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해서 한정치산자,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능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이 아이들이 몽땅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좀 달라요. 때가 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때가 차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1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때가 차면 돼야 되는데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차요. 역사의 때가 찼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종살이 했던 것이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실은 자유함을 누렸었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던 한 개인에게도 뭔가 결정적인 때들, 그 시간들이 오죠.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와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곳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컨트롤 아래 있어요.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제어, 그 아래 있죠.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요. 일부러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율법의 요구를 몽땅 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고 충족시킴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 율법의 완전한 충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건 기쁨의 순종의 자리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 아들의 순종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무엇 하나 숨겨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온전하게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악마에게 아니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뭔가를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하고 사탄의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룬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더불어 속량하시죠. 노예였던 사람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1은 사실은 스텝 1의 원입니다. 아들이 오셔서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셔요.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들을요, 그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에라 하나님께서 그냥 스냅 한번 딱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대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그 명분이라는 말이요, 그냥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권리, 자격, 이런 거예요.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리, 또 뭐 어떤 영어 성에서는 뭐 아들로 입양함, 입양, adoption 이렇게 쓰는데요. 결국은 입양을 하든지 어떤 말로 표현되든지 간에 벌써 전하려고 하는 의미는요, 아들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이라는 법률적인 의미예요. 아들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갖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동전으로 바꿔서 손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아들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의 자격을 받았어요. 이 법률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의 자격을 받았다는 건 그 집에 입양된 것과 똑같아요. 종이었던 사람을요, 노예를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그 부요한 집안의 양자로 어쩌면 입양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어쩌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종이었던 사람을 건져내서요, 그 종을 이제 그 집의 양자로 들여요. 그 집은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들어간 이 아이는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집안에 소가 100마리 있다고 해서 얘가 소 100마리를 입에다 넣는 거 아닙니다. 이 집안에 무슨 보석에 금이 무슨 30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집에 있는 금 30톤, 소 500마리 몽땅 다 거기에 대한 권리가 이 아이에게 있어요. 이 아이는 이것들 누리면 됩니다. 이것들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속량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셔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그 놀라운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받는 사람, 용서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몫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몫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요? 용서받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서 이제 그 아들의 권리를 받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셔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 받았고 그리고 아들의 권리를 아직 덜 받았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아들의 권리, 그래서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백지, 이제 깨끗한 종이를 하나 주시고 거기다 멋진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멋진 그림은 아버지가 상을 주신다. 아들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부요함, 풍요로움을 거기서 누릴 거다라고 백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백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그림까지 이미 다 그려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주셨지 뭔가 반제품, 반가공품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밀키트 주신 건 아니에요. 니들이 알아서 끓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몽땅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아들의 권리를 다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카테고리를 적용시키려면 앞에 거에는 이미, 뒤에 거에는 아직을 갖다 대는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가져다 대려면 몽땅 다 갖다 대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심도 이미와 not yet이에요. 모든 것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다 가져서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용서는 이미 몽땅 다 받았지만 아들의 자격은 덜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속량하심도 온전하게,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주심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도,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들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요. 아들의 영을 주셔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이에요.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영이에요. 또 이건 또 묘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도 연결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신 아들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노예였던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귀한 집에 우리를 입양하셔서요,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요.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요, 우리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로 실제로 누리는지와는 조금 달라요. 소공녀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이미 소공녀는 아버지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소공녀에게는 모든 자격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라가요, 그것들 누리지 못해요. 그 부요함이 이 세라에게 뭔가 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옆에 온 사람들, 그리고 옆에 온 그 인도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요, 점점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 정보들이 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분명해져요? 증거는 하나, 여기 알려주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표지, 그 특징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부르게 한다는 거, 이 부른다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른다는 말은요, 이건 그냥 누구야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크라쪼입니다. 크라예요. 부르짖는다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 가슴 터지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강렬합니다. 깊은 감정이요, 아주 사무친 격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크라쪼 그냥 격정적으로 불러요. 우리는 이게 뭔지 좀 압니다. 소위 말하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는 알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격정으로 부르는 게 뭔지 알아요. 깊은 감정으로 부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터질 듯한 감격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슬픈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정말로 찢어질 듯한 그 부르짖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압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그 격정적이고, 그냥 몽땅 다 흔들리는 세상이, 그리고 이 전이 흔들릴 것처럼 아버지를 부르는 거, 그게 우리는 뭔지 알아요. 춤추며 부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감격의 찬송이 우리는 뭔지 압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요, 크라쪼,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셔요. 그냥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말 못해. 너 한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한테 해봐. 아바 아버지, 됐네. 네가 아버지를 불러.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크라존하게 하셔요. 그냥 격정적으로 부르는 것. 오순절 교회가 갖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강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슴슴하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크라손, 정말로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죠. 이 외침은요, 어떻게 보면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여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니 가청적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증거가 됩니다. 눈에 보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보여요. 그 열정적인 몸짓이 보여요. 그 몸부림이 보여요. 그 춤추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가 노예고 종이었던 그 비참한 삶에서 로마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내 삶을 만드셨을 때,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요, 그 감격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들이 이루시죠. 하지만 그 아들이 이루신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아들답게 살게 하시는 이 부름이, 정말로 가슴 터지는 그 강렬한 깊은 사무친 격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숨겨야 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모르겠어요, 대단한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었다, 노예였다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웬만해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채 임하지 못하셔서, 아직 덜 임하셔서 그 격정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르짖음이 꼭 일률적으로 춤추고 일률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움직이는 폭이 작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높이 뛰기 하면 뭐 2m를 뛰는 거고, 누구는 높이 뛰어봐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뼘? 뭐 그 정도 뛰는 사람, 그 차이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크라존을 하고 있는지는 자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뭐 어떻게 부르는가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는 거기에 격정이 내 마음에 뭐 파도, 뭐 쓰나미보다도 더 밀려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답니다. 혹시라도 이 크라손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졌다면 다시 기도하셔요.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정말로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정점이고 창조의 그 하이라이트 목표고 구원의 목표고 창조의 정점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서요,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이전과는 달리 되게 됩니다.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확실한 증거,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변화를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부르게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은 기도죠. 이 기도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은 생생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이제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에게 나가서 말하는데 원고 써서 읽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이가 나가서 말할 때는요, 준비된 원고를 읽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좀 달라져요.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요,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솔직하고요, 훨씬 더 내 영혼을 쏟아내는 것을 내가 압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해요. 때로는 뭔 말 할 수 없을 때는 뭐 방언으로까지 기도하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고쳐달라고 했다가 괜찮다고도 했다가, 이게 어디 외교 협상에 나가서 원고 준비하고 그거 무슨 전략, 외교 전략 다 짜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아들의 영을 임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요. 앞에 왜 이러시냐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감사한다고 그러고, 내가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는지 이젠 내가 잘못 구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기도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감격이 가득한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내가 그렇다면요, 난 확인할 수 있어. 내 안에, 내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나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나로 아버지께 말하듯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바라는 건 오늘이 그러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아들 되심,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이미 아들 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도 좀 특별하죠. 아바라는 말, 이 말은 꼬마들이 아빠를 부르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른이 돼도 아바라고 불러요. 저도 저희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꼭 애들이 하는 말만은 아니에요. 어른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느낌은 동일하죠.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늘 그분은,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그 강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팔을 활짝 펼치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기도해요. 믿음에 의심이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 잘못 구하는 것일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들으실 거예요. 듣고 그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셔. 와서 내가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셔요. 변론할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는 하진 않으셔요. 몽땅 다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 말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진 않으셔요. 왜? 아버지를 향한 확신으로, 정말로 끝없는 사랑, 넓게 벌린 팔, 그것 의심하지 않고 아바라고 부르며 나오는 자녀를
밀어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 듣죠. 그대로 하지는 않으실지 모르나 밀어내지 않으셔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께 가게 해요. 왜? 내가 아들임이 내 마음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가고요. 그러니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앞뒤가 안 맞아도 더 가까이 가서 말하고요. 그리고 부르게 합니다. 크라손, 격정적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업을 이을 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율법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셨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것이 나에게 있으며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점점 더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업을 이을 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담대합니다. 즐겁게 고개를 듭니다. 어떤 것 하나에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아요. 끝내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걸 알아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안 가져와서 그렇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면 분명히 건져내시고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 그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여기서 바울이요 아바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요 아바라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외국어예요.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쓰던 말이에요. 갈라디아는 뭡니다.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왜 우리가 아바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의 말이 있겠죠. 그 말로 아니 아바라고 부른대요. 일부러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을 씁니다. 왜 자꾸 아바라는 말을 씁니까? 아바라는 말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라고 부르셔요. 아바라고 이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르라는, 어쩌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듯 너희도 그냥 딱 똑같이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번역의 과정 그것도 거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듯 너희들 불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진짜로 온리 한 분이신 독생자가 그 아버지를 부르듯, 그 하나님을 부르듯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갖다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오직 한 분이신 친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들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 애매하지 않다. 너희들 입양한 자라 하나님이 따로 아니, 독생하신 자 그 자격 그대로 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담대함 그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나 빠지지 말고 그대로. 세상을 향해 마주 섰을 때 예수님 뒤로 물러나지 않으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 힘 없으시지만 세상을 무서워 뒤로 도망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예수님의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7절이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는 너희가예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7절은 뭐죠? 그게 바뀝니다. 그 수가 바뀌어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바울이 일부러 사실은 대명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쓰여지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명사들을 바꾸는 거예요. 명사들을 바꿔요. 아들들 하다가요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있는 그 아이미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죠. 영어로 비동사를 바꾼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 유가 복수나 단수나 다 아지만요,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그 2인칭이 복수 단수가요, 단어 그 동사 형태가 달라요. 지금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은근하게요, 일부러 딱 대명사를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부러 쓰지는 않았지만 은근하게 그 명사와 동사를 쓱 바꿉니다. 복수명사, 복수동사에서요, 단수명사, 단수동사로 쓱 바꿔요.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니 7절에 이르러서는 아니요, 그냥 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런 효과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갑자기 앞에 저를 보시는 분이 예, 여기 집사님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멍하게, 어쩌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좋은 이야기, 삶의 원동력, 그러다가요 갑자기 한 사람을 쿡 찝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네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 지금 네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 아니, 네가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셔서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자격을 준 거, 그래서 유업을 이을게 하신 거 바로 누구? 너를 위해서. 이게 네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위대하고 거대한 이야기가요,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야기요, 내가 부르짖을 거고,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당당함으로 살아가고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애매하게 그냥 확 온 세상에 뿌리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심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가질 사람이 바로 바로 나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멍하게 교회와 믿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너 그 감격으로 살라고,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했던 그 노예 종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사람, 그 사람으로 바꿨으니 너희들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오고요,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이전에 걷지 못했던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시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감사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들 늘 내가 누군지를 묻고 또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내 삶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들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과 격정과 그 담대함과 자유함과 그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셔서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으로 끝까지 담대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